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5장 7절로부터 10절에서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두 번째 연설을 통해서 그를 책망하는 대목으로 욥의 지혜와 경험을 비판하고 또 그가 주장하는 의로움을 논박하는 내용이 7절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주장을 교만하고 무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의 지혜가 전통적 지혜를 초월하지 못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7절에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8절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이 12장 3절이나 13장 1, 2절에서 자신이 친구들보다 지혜에 뒤지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꼬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7절,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의 지혜가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인데, 엘리바스는 욥에게 세 가지 수사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내가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이냐? 라는 질문.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을 아담을 사용한 것은 아마도 엘리바스는 땅의 사람의 모델이 되었던 원초적인 사람인 천상의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이 가장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되겠고,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산들이 있기 전에, 언덕들이 있기 전에, 여기서는 땅의 가장 오래된 부분,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 안정성을 상징하는데 욥이 산보다 오래되었을 리 없다 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욥의 주장을 비판하는, 비하하는 그런 수사적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 산들, 그것보다 네가 먼저 출생했느냐,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욥의 주장을 비하하는 그런 의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7절에서 특히 이 엘리바스는 욥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 지혜의 근원을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고, 8절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내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들었냐고, 그리고 지혜를 네 홀로 가졌느냐,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은 히브리어로 소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회의를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묘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네가 홀로 가졌느냐.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들었다는 듯이 말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는 욥은 그런 이야기는 욥이 전통적 지혜나 공동체적 경험을 무시하고 자신의 견해를 우위에 둔다라고 느낀 엘리바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욥의 발언을 교만으로 간주한 엘리바스의 판단을 드러내는 것이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이어지는 구절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수사적 질문을 통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욥이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욥이 깨달은 것 가운데 친구들이 알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엘리바스의 대답은 아니다. 아무것도 욥보다 이 친구들이 갖지 못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의 주장이 새롭거나 특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지혜가 공동체적이고 전통적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욥의 발언이 기존의 전통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욥이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고 있다고 생각한 엘리바스의 비판적 시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는 친구들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묻겠다. 그리고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엘리바스의 반박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욥이 네가 지혜로운 줄 아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우리도 너만큼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구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10절에서 우리 중에 머리 신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는 자들 가운데 머리 신 사람, 연로한 사람, 심지어는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고 말함으로써 엘리바스는 욥의 위치를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자신을 포함한 욥의 친구들의 지혜가 욥보다 뛰어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고 머리가 신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다는 표현을 통해서 엘리바스는 전통적 지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연로한 자들의 경험과 나이는 지혜의 권위와 신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너의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욥에게 연장자와 전통적 지혜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수사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혜 이것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욥이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며 공동체적 지혜를 무시한다고 느낀 엘리바스의 불만의 표출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7절로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바스는 이 친구들은 욥과 지혜나 그런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에게는 욥보다도 더 연로하고 더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경험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겠다고 말하는 그것. 그래서 공동체의 전통적인 지혜를 무시하는 욥의 발언에 대한 엘리바스의 불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것은 우리에게도 관계되어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지혜보다
우월한 지위에 놓아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두 가지 지혜, 전통적 지혜와 믿음의 지혜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는데, 오늘 엘리바스는 전통을 더 중시하라 라고 말하지만, 이 욥은 신앙의 지혜를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의 지혜 지식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시는 15장 7절로 10절에서 엘리바스가 욥의 발언을 교만하고 무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통적 지혜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욥의 주장을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전통적 권위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욥의 주장을 약화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비판은 욥이 경험한 고난의 독특성, 하나님의 초월적 계획에 대한 엘리바스 자신의 제한된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지혜를 갖고 살아갈 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전통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의 원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슬플 때나 도우시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전통적인 지혜와 신앙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